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 시간 기억하고 매사에 기억하고 모든 일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오늘의 문제를 끝내셨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라진 단어 실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8장까지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이건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가지 마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성령님이 가지 마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가지 마라고 말한 건 사람의 얘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지 마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왜 성령님이 근데 말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려면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장입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두들겨 패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요. 밥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믿으면은 두들겨 맞습니다. 돌로 맞고 성 밖으로 내쳐서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거를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서도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예수 믿을래?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참으면 집을 사준다든지 차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갑니다. 근데 바울은 변함없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미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결정한 사람에게 이 땅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수 없죠.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이미 각오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다 보고를 하죠.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소문에 지금 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지금 유대에 몇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기독교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전략을 세운 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결례를 하지 못하는, 머리를 깎고 마무리를 못 짓는 네 사람이 있어. 결례를 행하려면 양 3마리가 필요해. 근데 그걸 네가 돈을 내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관습 자체가 그 결례를 행한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도 그거에 참여한 마음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거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변질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함,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15나라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베드로가 생명 걸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남자만 5,000명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날마다 구원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니꺼 내꺼 없이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같이 통역을 하며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떠올 때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20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왜 변질이 됐을까요? 왜 변질이 됐을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랑한 건 율법에 열심이 있다, 이거 자랑을. 율법에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인생의 지도가 되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현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니까 그 엄청났던 초대교회도 침체가 되고요. 자랑하는 게 율법의 열심이 됐습니다. 자랑하는 게 율법의 열심. 그래서 너 위험해. 이런 얘기를 지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그 엄청난 고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일어나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에베소의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설득하죠. 근데 바울이 순순히 따릅니다. 근데 그 순순히 따르던 바울은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바울은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답을 갖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다 양보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그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요. 이것이 그들을 초월해서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핍박자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찾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겠다. 그 아픔을 치유해야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처로 내 인생이 사단의 볼모가 돼서 끌려다니지 않은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까지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볼모로 잡혀서 평생을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괜찮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괜찮아. 내가 죽어도 되고, 내가 망해도 되고, 내가 없어도 되고, 내가 손해봐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게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이었죠. 아무런 세상적인 대가가 없는데 사실은 달려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바울을 붙잡으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인생의 지도로 붙잡고 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여시는 되어지는 전도에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떡을 떼고 모든 것을 소통하는 복음 공동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 공동체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흐름 속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요. 7 집사가 평신도가 세워져 본격적으로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4절부터 8절 보면은 그동안 절대 가지 못했던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를 이 평신도 전도자를 통해 빌립을 통해 가게 하셔서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의 우상, 생각의 우상을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그 생각과 사상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핍박자의 선봉에 서 있던 이 괴수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 갈급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죠. 이방인 복음화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이 언약의 흐름은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쳐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사건과 문제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를 활용해서 그 가는 여정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건의 근원 배후에는 사탄의 방해와 멸망할 자들의 선동이 있게 됩니다. 멸망할 자들의 선동 배경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엄청난 바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그 배후에는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은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도록,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살게 되는 그 시작은 언약을 잃어버린 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 마귀를 뭐라고 했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게 만드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멸망할 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영적 배경 속에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분을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갑니다. 대부분 99% 육신 싸움 하잖아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전도운동의 절정의 축복과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육신 싸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을,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이 충동합니다. 충동하고 선동하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선교지에서부터 계속 바울과 부딪혔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도 선동하고 충동하는 거죠. 28절 29절은요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사실은 곡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것도요 완전 착각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는데 드로비모가 이방이잖아요. 에베소에 있었던 시내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성전에 있었을 거야라고 상상한 겁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이거에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그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이 한국적인 정서의 비유를 얘기하면은 조상의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 놓은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조상의 무덤을 갖다가 우리 부모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 놓은 것 같은 이런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건드리면 소동이 일어나고 선동이 되겠구나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가짜 뉴스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을 왜 닫냐? 이 소동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성전을 망가뜨릴까봐 성전 지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돌로 패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간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잡혀서 끌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31절에 끌려나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 성전을 모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라고 할 만큼 성전을 모독해? 그럼 너는 죽어도 돼. 이런 정도의 상태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무리를 동원해서 그 로마 군인이 잡아가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사실은 바울을 잡아채서 두들겨 패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울의 승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복음을 위한 증거로 만드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군인이 잡아요. 오히려 로마 군인이 바울을 도와줘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니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 군인이 바울을 도와서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자, 31절부터 36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 지역을 책임지는 부대장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만큼 로마 군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로마 군대 지역의 책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은 본인도 사실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를 그치기 위해서 급히 간 거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서를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그 죄가 없는데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가짜 뉴스로 지금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오히려 부대로 데리고 와요. 완전히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층대는 층계입니다. 층계 이를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죽이려고 두들겨 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들어서 데리고 가요. 바울을 들어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무리가 죽이려고 두들겨 패니까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군인들이 들어서 들고 가요.
로마의 그 부대 영내로 들고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로마 군인이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어떤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바울이 어땠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변함없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변함없는 바울의 관심은 그렇게 층계를 쫓아가면서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바울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미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은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괜찮아. 노 프라브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37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천부장이 말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그것도 헬라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한국인이 영어로 이 미국 사람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래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야, 너 헬라 말 할 줄 알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이 헬라 말, 그리스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이 통용하는 제일 많이 쓰는 통용어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이 천부장이 그리스 말로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리스 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식하고 두들겨 맞고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본 거죠. 다르게 본 거죠. 혹시 네가 그 애굽인 아니냐? 소요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마음은 계속 그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기아 다소 출신이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리고 조용히 나오면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 말하게 되죠.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끝까지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두들겨 맞는데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여정이 로마로 가는 여정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할 때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 얘기할 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이건 성령의 음성이 맞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건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여정이 가서 오히려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제 로마의 군에 잡혔잖아요. 죄수의 몸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꼭 뭐가 가냐면 요셉이 감옥에 누명 쓰고 가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누명을 쓰고. 지금 바울은 가짜 뉴스 때문에 로마의 이 군인에게 잡히게 되는데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여정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이것이 로마 가는 여정의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백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을 보호해주는 그 호위무사를 데리고 가는 바울의 여정 아니냐. 요즘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디가드를 두고 가는 바울의 여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언약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이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한 증거로 만드는 여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입니다. 그래서요,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여정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증거가 되게 하는 여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증거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24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낮밤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확정돼야 됩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만드시는 약속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도를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한 12지역, 12제자, 12지교회는 이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만나는 여정을 믿고 확신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